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고 질문했었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네? 크게 얘기했어요. 답안.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새 사람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이제 죄에 속한 몸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모습으로. 성수연 집사님 뭐라 그랬죠? 그렇죠. 안 죽어서 다른 표현을 하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아직 우리가 못 박히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한 3년 전쯤 됐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기 3년 전쯤 저희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저녁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구국기도원도 많이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예전에는 막 구국기도원이 있었잖아요. 전국 방방곡곡 산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구국기도원이라는 말도 사라져 버렸거든요. 다 내 기도만 해, 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 생태계, 기독교 큰 그 틀을 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개인적인 감동인데 이렇게 뭐라고 제게 감동을 주셨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도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앞으로 2, 3년 후면 내가 소강성 목사님을 금빛 날개를 그렇게 달게 하고 이렇게 날게 할 텐데 너는 아직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너를 쓰겠느냐. 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직도 죽지 못한 제 자아, 해결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3년 후에 총회장님이 되시고 한국교회의 어떤 그 리더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사님을 쓰실 건데 우리 세해된 교회의 사역을 맡겨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죽지 못한 제 자아, 십자가에 아직도 제가 완벽하게 죽어지지 못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매번 저도 그때도 이미 저는 항상 생명나무 그리고 로드십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항상 강의하는 사람이었고 가르치고 양육을 통해서 몇천 명의 지금까지 저를 거쳐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에 죽어지지 못한 저의 모습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떤 십자가를 통과하며 죽어지는 어떤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부딪히고 막 이래요. 되게 여자분들은 감정에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에 치우치는 것조차도 안 죽어서 그래요. 십자가에서 못 죽어서. 근데 그거를 딱 한 단계, 제가 완벽하게 통과하지는 한 단계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어떤 사건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을 하셨어요. 이제까지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세워서 저를 힘들게 했던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안 죽었으니까 저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내지는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뭐 물질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녀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계의 문제라든가 또 직업의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보잖아요. 우리가 어떤 죽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를 통한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죽어지잖아요. 딱 죽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너무 쉽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던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단번에 해결. 물질 문제도 야 어떻게 뭐 빚쟁이한테 쫓기고 막 길거리에 나앉고 이게 어떻게 이 모든 사채를 해결하고 사채업체 쫓기는 문제도
단 일순간에 해결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결받지를 못하냐면 그 옛 자아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우리를 떨어뜨리고 낙심시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죽어지잖아요. 나의 자아가. 그러면 하나님은 순식간에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나에게 어려운 것이지. 이게 뭐 어떻게 해결이 돼? 이거는 인간적인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 아멘. 그래서 옛 습관, 옛 자아, 심지어는 여기에는 뭐도 들어갔냐면 우리가 저주, 세상으로부터의 고통, 어둠, 문제,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매여 살아가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게 옛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제 형통한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직 이 십자가에 죽지 않은 나의 자아, 나, 아니면 나의 삶, 나의 인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인생의 주인, 신앙생활의 주체를 나 자신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로드십이 아닌 거죠. 세이비어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접하셨겠죠. 세이비어의 삶은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세이비어의 주님은 만나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세이비어의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요. 구원은 받았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그런데 아직 왕으로 모시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에요. 신앙생활조차도, 아니면 모든 인생의 주인이, 결정도, 자녀도 다 내가 주인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영광이 있는데 나는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정해버렸다. 난 이런 식으로 영광 돌릴래요. 하나님 아니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너를 통하여 나는 이런 영광을 받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내가 돌리고 싶은 영광 돌릴래요. 어떻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아들도 하버드라든가 예일, 프리스턴 학교를 딱 정했어요. 너는 여기를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통과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아들을 통하여서 받고 싶은 영광이 있었어. 심지어 저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잘 나와서 좋은 데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응답 주신 게 있었잖아요. 뭐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담을 넘어서 그곳에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라고 나는 간증해야 돼. 난 이미 스토리 다 썼어요. 주님보다 내가 앞서서.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막 화를 냈어요. 막 우리 아들한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통한 받고 싶으신 영광이 따로 있었더라. 지금 그 영광을 받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저도 너무 그리고 하나님이 어쩌면 제가 이렇게 로드십에 인생의 주인,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닌 주님을 왕으로 모셨더니 응답이 그냥 바로바로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5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면 제가 영상 간증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들한테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사진으로 촬영을 해놨거든요. 그 신년 기도 제목 쓴 거를. 그랬다가 이제 딱 전송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11조를 하겠다고 그러고 지 맘대로 이제 11조를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11조. 금액을 온전한 11조가 아닌. 그래서 이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딱 썼죠. 거기에 분명하게 써 있거든요. 아들이 온전한 11조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걸 딱 보내줬죠. 그랬더니 다음 날 더블로 뛰었더라고요. 다음 달에 11조가. 더블로 뛰었는데 지금 온전한지는 저도 몰라갖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봉투를 들고 기다리거든요, 여러분. 11조 하게 하려고. 11조 봉투를 이제 우리 자녀들 걸 2개를 들고 그동안에 또 주정헌금도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 헌금하면 오는 게 싫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전도사님들이 자기를 붙들고 하는 인사말과 모든 것이 너무 부담된대요.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이해해 줬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자기는 3층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4, 5층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예배 때마다 지금 써머리를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엄마는 니네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해서 3층을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앉아서도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말씀으로 제대로 집중한다면 괜찮다. 그러나 내가 검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서 매번 옆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써머리를 해서 가족 톡방에 올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던 게 이제 거의 1년이 됐어요. 가끔 보면 성의 없이 올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제가 무조건 잘했어 막 엄지척 막 고생했다고 하고 제가 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격려해 주느라고. 이 써머리가 끝나면 용돈을 주면서 야 엄마가 점심은 쏜다. 뭐 이래가지고 격려해 줬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고 이제 첨삭을 달아요. 오늘 써머리가 너무 성의가 없었네. 근데 또 잘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너무 그 주제와 목사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 성경에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제대로 써머리를 너무 잘했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조금 달아주죠. 그리고 상벌이 주어집니다. 이제 좀 성숙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들이 엄마 내가 그냥 너무 그렇게 무성의하게 짧게 했나 봐. 다음엔 잘할게. 이렇게 답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 가는데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요거 말고도 또 기도 제목이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11조 말고도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요즘에 이제 조목조목 저도 좀 기도를 하기 우리가 헤리티지 기도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뭐였냐면 요즘 애들은 직장 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알로 먹으려고 그래요. 날로.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제가 볼 때 나 때는 하면 안 되지만 좀 그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직장 생활도 정말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장을 가기로 한 날 선임이 응급실로 실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혼자서 그걸 다 감당을 했어요. 이번에 어디로 갔더라? 스페인으로 갔는데 바르셀로나라고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진짜 지 말로는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만큼 힘들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 돌아왔는데 조금 좀 편해질 줄 알았더니 또 이제 코엑스에서 또 전시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힘들어진 거죠. 속으로 저는 할렐루야를 했어요. 하나님 드디어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조목조목.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성장하고 비전도 성취가 되고 이런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기도를 구체적인 기도를 저는 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데 나의 욕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식으로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도 인생도 자녀도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이제 여기서 보여주기 인생의 주체, 신앙생활의 주체 뭐 이렇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삶에서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절대로 고난당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물질에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썼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 네 맘대로 살아가 되는 거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먼저 주님을 이 물질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드리면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첫 번째가 11조라고 그랬잖아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나서서 그 물질의 삶들도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물질에서 자유하게 돼요. 물질을 쫓아다니는 그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내가 끌고 다니지 않아도 저절로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현실에서 나타나요. 정말.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매여 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라는 말이 1도 안 나오게 하세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내가 물질의 주인으로 살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의 신앙을 진단해 보세요. 또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이 자녀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완벽하게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세요. 조목조목. 그 기도마저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실 때 어떠실까?
저희 이제 둘째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진짜 놀라워요. 제가 한다고 해도 그렇게 못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둘째에 대한 기도 제목을 쭉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교회 주일 예배만 우리 아이들이 드리길래 철야 예배도 너도 드려야지 해서 철야 예배를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저랑 이제 저녁을 먹고 교회로 와서 너무 일찍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회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일찍 오잖아요. 그러니까 7시 좀 넘으면 와버려야 돼요. 저녁 먹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처음 권면을 했으면 전 생각도 못 했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와서 막 그거 끝나고 들어와서 막 너무 힘들었어. 어느 집사님은 이게 성경 구약, 우리 이제 이성 목사님이 아는 구약 뭐예요, 제목이? 구약 수업? 구약 수업? 쉽게 배우는 구약 수업인데 그걸 하고 와서 어떤 집사님은 완전히 무슨 혼돈의 세계예요. 막 완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하는 분도 있고 너무 재밌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막 이제 탈의실에 와서 안내 집사님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희연이가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희연아, 너 이렇게 와서 엄마 기다리는 이 시간에 너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걔가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얘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뭐 결제를 해놓고 이제 갚아야 되는 시간이 그날이 마지막이야. 너도 같이 들을래? 하는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까지 이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희연아, 아까 집사님도 얘기한 너도 들을래? 그랬더니 얘가 고민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학원을 다니니까 디자인, 원래 미대를 나왔는데 디자인 학원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이 없어. 그렇다고 자기가 짬을 내갖고 알바도 하기 싫어.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편하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빌릴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빌릴 때에는 갚을 능력이 있어야 빌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오빠가 돈을 빌려주겠니? 네가 알바를 정기적으로 해서 오빠 이때에 돈이 나오니까 내가 갚을게. 지금 빌려줄래? 해, 오빠가 빌려줄 거 아니야. 근데 엄마한테는 차마 이제 입이 안 떨어지니까 엄마가 듣고 대충 알아서 줘라 이거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얘를 도와주는 것이 정말 인생으로 도와주는 건지 그거 주는 건 쉽지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 그러면 내가 그 성경 수업 들어갈 테니까 몇 회야? 그래서 10회인데 2회 끝났댄다. 그랬더니 8회만 하면 되잖아요.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3만 원. 엄마, 그러면 나 그거 3만 원 줄래? 그러면 나 그 수업 들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그렇지 않아도 난 줄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용불량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루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약 수업을 듣고 철야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재미가 붙였나 봐. 제가 이제 요즘에 구약을 아니 철야 예배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써머리를 해보자 말씀을 약간 하였더니 자기가 볼 때 얘는 이제 능력이 더 이 멀티 능력이 저보다 탁월하니까 엄마 그거 내가 써머리 해줄 테니까 나 용돈 줄래? 그래서 내가 야, 모든 것을 너가 용돈으로 해결하면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되지. 엄마가 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할게. 내가 그러고 이제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돈이 진짜 필요했나 봐요. 친구 생일이라고 하는데 카톡은 들어오는데 답은 못 하겠고. 할머니가 원래 물주거든요. 근데 일찍 할머니를 만났어야 되는데 할머니는 만나지 못했고 어디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막 고민이 막 되던 찰나야. 이제 그 주가 또 지나고 또 다음 주가 지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돈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용돈을 주는 게 나을까? 얘는 스스로가 해결하게 하는 게 나을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철야가 시작됐는데도 그러는 거야. 엄마 내일 그래서 기도하자. 예배 드려라. 이러고 제가 이제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가 딱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로서부터 우리 희연이에게 용돈이 왔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 딸이 그 응답받은 이 용돈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응답받은 게 아니라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나 봐요. 친구는 만나자고 계속 카톡이 오는데 답은 못 하겠지. 가서 만나서 자기 선물이라도 줘야 되겠지. 막 이런 상황이니까 엄마는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지.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간절하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 연초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이제 끝나고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엄마 나는 이 용돈 받은 게 나의 응답이
아니야. 내가 우연히 응답받았네 그랬더니 용접받은 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연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이제 그 디자인을 하고 취업을 하고 해야 되니까 엄마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그 걱정이 되겠냐는 거예요. 엄마는 기도하느라고 걱정 안 하는데 지는 이제 걱정을 하겠죠. 너무나 걱정이 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매일매일 그 고민이 되고 있었는데, 나의 이런 문제까지도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그 직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초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엄마 내가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응답대로 나의 직장의 문제도 나의 진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짜 놀라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 모든 것들이 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모두가 해결된다는 거죠. 제가 불러 앉혀놓고 야 이거 이래 가르치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든지 역사하신다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연말 되면 아무래도 영상 간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마저도, 우리의 기도 응답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면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였고 여전히 신앙의 아니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응답도 또 우리의 문제들도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있다는 거죠. 욥의 고난을 목사님이 얘기하시지만 욥은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욥은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문제 해결을 완전히 해결받았죠. 이제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해결의 방법이 욥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죠.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저는 기도는 했지만 그 출장 가기 전에 선임이 응급실로 실려가라고는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우리 아들의 역량을 그렇게 강화시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나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만큼, 혼자서 책임지는 것만큼 역량 강화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제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 모든 삶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간증은 남의 일이 아니죠. 매 순간이 간증이죠. 왜? 간증이라는 거 왜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증하는 거거든요. 모든 매 순간이, 매 모든 것들이, 사건이 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간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매 순간의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큰 응답을 받는 것이 간증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양육교사를 파송한다거나 막 순장을 세우면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럴 만하지 못해요. 저는 뭐 간증도 없고요. 저는 뭐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도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큰 축복보다 정말 작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큰 내가 암 걸렸어? 미친 듯이 기도하죠. 미친 듯이 하나님께 집중하죠. 그러나 작은 거 한 가지까지도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응답인 거야.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서로 소통, 그런 그 인격적인 교제, 이 교제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형통한 삶을 못 사는 이유다. 자, 그러면 옛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아요. 내 생각이. 그래서
자,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다.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 생각이 옳아. 인생도 사역도 삶도 모든 것에 내 생각이 옳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잠깐 하나님을 뒤로 밀어둔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왜 완벽한 로드십이 왜 완벽한 생명나무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냐면 제가 항상 예화를 들어 설명해 주잖아요. 대리운전 기사처럼. 대리기사는 내가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술에 취했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이럴 때 대리기사를 우리가 불러요. 급하게 SOS. 그리고 나서 대리기사를 딱 내 목적지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요? 내리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그 운전을 누가 해요? 운전대를 내가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조차도 이렇게 옛사람들은요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는 거죠. 세이비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딱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운전대를. 그랬다가 내가 원하였던 기도를 응답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이제 내리세요. 옆으로 가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심지어 차에서 내리세요. 내 차에서 내리세요. 옆자리에 앉히는 건 그나마 괜찮아. 조언이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리세요 차에서. 내 차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웃지만 실제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땐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요. 뭐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녀를 컨트롤해요. 대학은 물론이며 만나는 사람은 누구며 심지어는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까지 옷 입는 것까지 내 주장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고 살리고 싶은 거죠.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키울 때까지도 내가 주인이야.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실컷 주님을 운전대에 앉혀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게 해서 떼돈을 벌게 해주고 진짜 물질을 축복을 주셨다? 그랬더니 꾀가 나 이제 내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11조 해라 그랬는데 11조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11조도 안 해버려. 안 할 길을 찾아. 피할 길을 찾아. 11조 안 해도 될 길을 찾아. 떠나는 거야. 부담이 돼. 하나님, 처음에 우리가 순수하게 기도할 때는 없을 때는 진짜 내가 월세방, 전세를 살던 것을 돌려서 월세로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도 많았어요. 전세금을 다 빼버려갖고 하나님 앞에 그 집문서를 갖다 바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실제로. 화재가 나게 해서 물건 납품받은 데가 다 망하고 또 하게 하시고 그렇게까지도 하신 하나님.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축복을 해줬더니 진짜 이제 뭐 11조 금액이 늘어가는 거죠. 원래는 100만 원만 했는데 400, 500 막 늘어가니까 이제 막 내가 투자해야 될 것도 생각나고 뭐도 할 것도 생각나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안 할 길을 찾으니까 부담스러워. 난 또 헌신해야 돼? 기도할 땐 그땐 그랬거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다 잃어버리고 왜 이때 새해된교회로 왔는지 저한테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양육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정말 한때 잘 나가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돈도 많았고 이렇게 땅도 많았고 제가 이렇게 막 그 물질도 많았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정말 쫄딱 망해서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왔어야 하고 그때 눈물로 드렸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봤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한대요? 맨날 하나님한테 드리면 나는 뭐야? 그리고 둘이 부부가 앉아서 얘기한다? 우리가 벌었는데 몇 년을 벌었는데 야 우리한테 남은 건 뭐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점점 나아지게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해외여행 한번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휴가 한 번도 못 가고 오직 여름 수련회가 우리들의 휴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어요. 왜?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을 막 다니면서도 물질이 없어요라고 얘기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해외여행 안 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얘기한다잖아요. 객은 거지. 근데 우리 새해된교회 헌신할 무렵은 그런 사람 별로 없었어요. 해외여행 다니고 객은 거지 아니고 우리 그 교실에서 해외 나간 사람 한두 명이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없어요야.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누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집은 20평이었어요. 우리 지금 30평대도 살고 뭐도 살고 다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다 줄여. 그러니까 누려야죠. 하나님 앞에 자유하면 여러분 누리게도 하시고 드리게도 하시고 다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니네가 맨날 월세 살고 진짜 저기 그 방 한 칸에서 다 평생 살면서 주님께만 드리라, 이거는 사입이 이단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운전대를 붙들어 주셨던 그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주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여유로워지면서 내가 뭔가를 진짜 누릴 수 있는 때가 되면서 주님을 자꾸만 내 차에서 내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무조건, 사실은 하나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단순해 보여요. 오히려. 그리고 내 생각이 옳아요를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 있게 보여요. 그거를 지혜라고 말을 한다면 지식이 있어 보이고, 하는 말 들어보세요. 딱딱딱딱 너무 잘 맞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은 요즘에는 어떻게 됐고요, 경제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근데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진짜 힘들었을 때, 남편 모르게 눈물로 드렸을 때,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물질만 본다면. 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애들 진짜, 어느 그 모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애기를 데리고 전도를 다녔어요. 근데 이번 주일 저녁 예배 그 식사 우리 교육자들 7층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청년이 돼갖고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걔가 4살, 5살 때 엄마랑 같이 손잡고 전도 다니면서 전도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전도 메이트 왔네. 내가 그랬더니 네, 맞아요.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기를 끌고 다니면서 3살, 4살짜리를 끌고 다니면서 전도왕이 됐다고요. 그런데 요즘 나는 애 있어서 못 가요. 애 학교 가서 못 가요. 아니, 애가 커갖고 학교 가는데 내가 전도를 못 간대. 애 가서 학교 마중 나가야 되니까 못 가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다. 데리고 전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 들을 때는 다 옳은 말이라니까요. 그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 생각이 옳아, 전도해라고 했어,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 그럼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이유가 있어서 그 모임에 못 가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는 이유를 자꾸 찾는 거죠. 방법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제가 교구 8교구 했을 때 새벽에 예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교구마다 돌아가면서 대교구별로 특송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갓난 애기 엄마들이 그 특송하는 자리에 와요, 못 와요, 지금? 어린 애기들 지금 와요, 못 와요? 못 오죠. 애기들 데리고 특송하면, 만약에 교구별로 선다고 하면 새벽에 8교구는 띠를 메고 앞줄에 세웠어요. 그 엄마들이 거의 8명, 9명이었어요. 애기 띠를 하고 앞줄에서 특송을 교구했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방법을 찾으면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교구 모임에 그렇게 애기들과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얘기해요. 애기가 어려서 못 나와요 하면 우리는 맞아, 너무 어려. 거긴 너무 어려서 못 오고요. 거기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못 오고요. 저기는 이제 고3이어서 못 오고요. 못 올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이 옳기 때문에 모이를 힘쓰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악조건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 때문에 사역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사람이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내가 직장회를 다녀요. 나는 너무 전도 가고 싶어요. 우리 교구는 교구 모임을 화요일하고 목요일밖에 못해요. 그러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직장인 반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토요일 날 모이게 해주세요. 저녁에 전도하게 해주세요. 퇴근길에 우리가 전철역에 모여서 30분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걸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나 때문에 사역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안 돼요가 아니라 노가 아니라 노에 대한 어떤 이유를 말하기 전에 내가 그러면 예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교육자들에게 요청을 하세요. 나는 직장 다니니까 순예배 못 드려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카페테리아에서 드리세요. 오히려 그게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 직장인들이 모이기 제일 쉬우니까. 그 내 순원들을 예배를 왔는지 그리고 예배에 어떤 은혜를 나눴는지 가장 뜨거울 때 나눌 수 있으니까. 제일 좋아요. 교제가 없어도 괜찮아. 나누면 돼, 모여서. 오늘 나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게 뭐 순예배죠. 그게 순예배죠. 오히려 직장인들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뜻이 더 옳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대로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순종의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게 우리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하셔요.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하니 내가 너를 이렇게 할게. 주님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돼요, 안 돼, 안 되고 쳐버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줘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쳐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얘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얘를 해결할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선악 판단을 일삼고 원망과 불평 이렇게 자기 이유만을 찾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이유가 너무 타당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전도사님 너한테 왜 압박을 하는 거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왜? 내 생각이 옳으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나보고 지금 어떻게 모이라는 거야? 나보고 지금 어떻게 전도하라는 거야? 나보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헌신을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그래? 하나님 지금 원하셔? 그러면 나는 그 방법을 찾는 거죠. 방법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축복하시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방법을 찾으려고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이게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왜 나만 인간적으로 나는 안대를 하고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돼. 비느하스가 그렇게 살인을 했단 말이죠. 대제사장 쪽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정한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느하스의 그 의분을, 하나님을 향한 그 의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동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죠. 우리가. 적어도.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감동을 시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을 시킬 때. 그래서 정말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판단과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끊임없이 내가 옳으니까 그래. 하나님보다 내가 옳으니까. 내 이유가 타당해. 내가 지금 전도 안 하는 이유도 타당하고 내가 지금 사명 감당 안 하는 이유도 타당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유도 타당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과 판단을 선악간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내가 옳으니까. 내 옳음을 조목조목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다 옳아요. 그거를 예전에 목사님이 어떤 말로 해서 일리는 있다. 내 편에서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일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세요. 이 선악에는 일리가 있다라는 말이 딱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들어봐봐. 일리가 있지 않아? 그럼 일리 있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 인간적인 납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악이다. 불순종이다. 불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가 잘났어.
자,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이 지금 누구를 원망했어요? 자, 김범준 목사님은 선악과 생명나무를 공부하셨어요. 실제로 전공하셨어요. 아담이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생명나무 목사님. 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자, 하와를 원망했어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 그러니까 누구야? 하나님이 준 사람이야. 하나님이 문제예요. 왜 제대로 된 여자를 주지 않았어요? 이 말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김범준 목사님이 인제 오셨고. 그래서 저러실까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서 적용해보잖아. 딱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원망의 주체가 누구냐면 항상 하나님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우 전도사님은 왜 저래? 목사님은 왜 저래?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사님을 세우신 전도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원망을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하나님께로 전가하고 싶은 거죠. 아니 지가 안 먹으면 됐지. 하와가 줬을 때 오히려 따끔하게 해야 우리가 선악 같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 아니요 그 집사님이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에게 생명을 잡도록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하와가 권했을 때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우리 먹지 말자. 라고 아담이 그럴 수 있어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경 읽을 때 그래서 먹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죽 미웠으면 먹었더라가 아니라 먹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 하와. 우리도 이제 아담을 원망해. 또 아담의 뒤에 그렇게 만드신 또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니까 좀 잘해줬더라면 생명은 전환시킬 수 있어요. 선악과를 생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전환시키지 못하고 나도 같이 선악과를 딸 것 같다. 그 자리를 그냥 피하세요. 오히려 그게 나아요. 그 자리에 없는 게 나아요.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선악과를 따는 것과 동조하고 함께 하면서 내 영혼이 별도. 왜? 원망은 연병 같다고 옛날 성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번져. 그 자리에서는 아닌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나의 심령이 죽은 날 그게 스물스물 올라와. 그때 누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맞아. 그때 그게 맞았었나 봐. 그때는 아니거든. 근데 완벽하게 생명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면 사실은 그게 떠오르지 않거든요. 왜냐면 상대편도 내가 그게 생명이 확실하니까. 근데 어설퍼. 입 다물고 있었어. 근데 속에서는 저 집사님 왜 저래 했는데 어느 날 나의 심령이 딱 죽으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래서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랬지. 하고 그 병이 속에서 있다가 이게 이제 발병을 하죠. 실제로 옛날 성경에는 연병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전염성, 이게 이제 전염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생명으로 전환할 수 없을 때에는 차라리 그런 자리에 있지 마세요. 꼭 선악과 따는 사람들이 무리무리 지어서 끼리끼리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끼리끼리. 내가 내 틈이 있다는 얘기죠. 마귀가 틈을 보니까 같이 묶는 거야. 그 틈을 타서. 그리고 마귀도 알아요. 생명 있는 사람 앞에서 입을 뻥끗도 안 한다? 얘기 안 해요. 꼭 막 먹힐 것 같은 사람한테 얘기해. 내가 이 얘기하면 내 얘기 동조해 주겠지. 아까 어떤 분이 와갖고 집사님 너무 힘들다고 한다고 조금 내려주세요. 사명을 내려놓고 교구에서 빼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성도들 앞에서 이게 할 소리냐고. 내리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해결책이겠죠. 생명으로. 정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 생명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겠죠. 근데 빼주세요. 교구에서 빼고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다 이제 해결이 돼서 살아나나요? 절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지치지 않아요. 왜? 내가 일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뜨거워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임계점을 넘어갈 정도로 완전 진짜 막 그렇게 막 올인을 해버리면 그건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처럼 사역하면. 잠도 안 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에. 아무도 없지. 저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닐 때에도 사실은 안 그랬다니까요. 손이 덜덜 떨릴 때 어제 밥 먹고 안 먹었지? 이러고 밥 먹을 때에도 실은 힘이 없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초월적인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누구도 임계점을 넘을 정도로 사역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지친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성령 충만케 해야 되겠죠. 은혜를 회복시켜야 되겠지요. 사역을 내려놓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우리가 지친다면 내가 정말 사역 때문인지 내 심령의 은혜가 아웃풋과 인풋의 이 부조화인지 이거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면 인풋을 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소리를 빨았을 때 왜 소리를 질렀어? 지금 내가 소리 안 지르면 어디서 지르냐고 그랬지. 이 상황에 소리 질러야지. 그러나 미워한 건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올인하면 남편이 왔을 때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진짜로 사명 때문에 바쁘고 그렇다라고는 그냥 둬라. 남편이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나도 우리 남편한테 매일 신방 오는 집은 이 집밖에 없다. 나도 그랬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나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시더라. 그런데 내가 보내는 그 시간이 정말 사명 때문인지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하는지 이거는 진단해 볼 필요는 있다. 라고 얘기는 해줬어요. 남편에게도. 그렇게 당당하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항상 진단해 보세요. 지친 나의 모습이 사명 때문인지 나에게 내가 인풋,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지 성령으로 일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새 힘을 주셔요. 우리에게 또 다른 능력을 주셔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그냥 살았을 때는 24시간이 한 7시간도 안 됐어요. 왠 줄 알아요? 밤 늦게 자가지고 한 11시쯤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먹고 그때서 좀 움직이다가 애기 오면 하다가 또 텔레비전 보다가 실제로 내가 사는 시간은 한 7시간이었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48시간, 72시간이 되더라고요. 하루가. 내가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24시간이 24시간이 아닌 정말로 72시간도 살 수 있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새 힘을 주세요. 지치지도 않고.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해지는 줄 아세요? 새벽에 모든 일을 다 해요. 여러분. 저도 집에 화초도 키우고 막 다 하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청소기 다 돌리고 청소하고 물 주고 화초에 물 다 주고 밖에 다 관리하고 정리 다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집을 나와요. 저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들어갈 때 그래야 집이 깨끗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갈 때 지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 은혜가 없으니까 느려 터져가지고 아침에 11시에 12시에 일어나서 겨우 눈 떠서 근데 아침 겸 점심도 겨우 그것도 바로 먹지도 않아. 또 시간을 보내. 핸드폰 잡고 한 3시간 가. 그리고 먹어. 그리고 애들 와. 그러면 이제 애 잡아. 학원을 갔니? 안 갔니? 숙제는 했니? 안 했니?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그리고 이제 저녁 보내. 그리고 저녁 밤늦게는 이제 애들 없을 때 나도 자유함을 누릴 거야 하고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고 막 하다가 새벽 늦게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러다 보니까 진짜 보내는 시간. 그래서 정말 내가 게으른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한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바빠서 내가 사명 때문에 그렇게 돼서 지치지는 않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더라. 제가 살아봤잖아요. 제가 살아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꾼. 이전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사기치는 거야 그러겠지만 제가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그 짬을 내서 건강하게 운동도 하게 하시고
정말 창의적인 시간을 쓰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기 관리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시간이 하루가 진짜 너무 짧다니까요. 어떻게 가는지도. 인생도 짧아요. 연말이 벌써네. 갖고 우울증이 와. 어떡하지? 나 벌써 이제 올해가 다 가버렸어. 새해가 오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연말만 되면 우울증이 와. 나 나이 한 살 더 먹어. 어떻게 늙어가나 봐. 근데 저희는 눈 깜짝할 시간에 오잖아요. 연말만 되면 또 새해가 오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써나가실지. 또 그리고 나이를 먹는 게 두렵지 않잖아요. 저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아프지는 않고 고생은 안 하고 천국은 갔으면 좋겠다. 나이 들어서 뭐 오래를 살든 젊기를 살든 간에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순간 그냥 천국 그냥 가면 좋겠다. 고생시키지 않고 자녀들한테도 덕이 안 되고 저도 그렇잖아요. 그런 고통은 안 당하고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니까 치매도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역할 만큼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살다가 바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뭐가 나이 먹는 게 두렵겠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살다가 후회함 없이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우리는 갈 곳이 있는데. 아멘? 그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인데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지 연말에 우울증이 안 오고 나이가 먹는 것이 두렵지 않죠. 뭐 이렇게 얼굴이 조금 변화되는 건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 얼굴이 아닌 얼굴도 있지만 이것도 내가 주님 안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내가 수없이 많은 사역을 해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흔적이니까 이것도 뭐 그닥. 근데 이제 자기 관리를 잘하면 그 모습이 은혜 없는 모습은 아니더라. 우리가 늙고 나이가 들고 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내 얼굴에서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은혜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우리 얼굴에서 은혜의 빛이 있으면 정말 잘 사는 얼굴이니까 거울 봐도 행복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뭐 살이 찌느냐 안 찌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그 모습이 은혜로운지 아닌지. 여기 오동통한 모습도요. 만약에 성도들이 볼 때 그게 은혜고 덕스러워 보이면 있잖아요. 훨씬 좋아요. 제가 갑자기 4kg가 쪘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팽팽해지더라고요. 주름살이 없어지고 그랬을 때 나이가 들면 살이 좀 쪄야 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살이 찌느냐 안 찌느냐 약 먹더라고, 약. 여러분 약 먹지 마세요. 막 한약이 됐든 그게 마약성 그런 약들 드시지 마세요. 안 좋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은혜를 채워서 우리에게 은혜의 아우라가 빛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악 판단을 일삼는 사람들은 일단 뭐 지나간 모든 일들을 원망하죠.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어떻게 내가 저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 지금 실컷 40년 50년 살았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저 인간을 40년 전에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그러고 이제 우리 자녀를 보면서 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저걸 낳지 말았어야 돼.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막 이래. 산후조리원에서 들인 돈이 얼만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선악을 판단을 일삼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까지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요. 지금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그랬어야 돼, 말았어요. 신앙은 뭐라고? 현재 진행형, ing다. 나 옛날에 뭘 했어요? 헌신을 얼만큼 했어요? 나 옛날에 어떻게 순종했던 사람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불순종해. 지금은 땡전 한 푼도 하나님 앞에 안 드려. 이건 문제 있어요. 항상 주님 앞에는 ing여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 신앙생활은 항상 ing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고 경성해서 이런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죽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이 난리하여서 지금도 안 죽은 내 모습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혹시라도 울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주님만을 매번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는 못 박히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마음 먹지 않은 것까지도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새로운 스토리를 써나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함이 없노라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무엇으로 자랄고 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간증의 주인공들로, 매 순간을 간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